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전파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켜주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늘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시간을 내어 한적한 곳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응하여 그들에게 올바른 기도의 태도,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자들은 한 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맺고 있는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아버지가 주시는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사랑과 은혜로 안아주시는 아버지로 인식하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사실을 먼저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녀된 자들이 무엇을 구하건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어주십니다. 그것은 5절부터 8절에 기록된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한 끼 식사거리인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한밤중에 한 끼 식사거리를 빌려달라고 했을까? 왜냐하면요, 그 친구에게는 멀리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한밤중에 그를 갑자기 방문했고 그의 집에는 그를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비유는 당시 문화적인 관습을 이해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요, 멀리서 온 손님을 잘 대접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었고 명예가 달린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의 명예가 달린 일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 마을의 명예가 달린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화권에 살고 있는 친구라면 당연히 부탁을 들어주겠죠. 한밤중에 멀리 사는 친구가 왔는데 양식이 없으니 좀 빌려다오. 당연히 들어줄 것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아니더라도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탁을 거절했을 경우에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내 친구가 접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접대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친구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마을의 명예가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움을 주지 않은 그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비난하고 치욕의 대상이라 수군거릴 것이 뻔합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 치욕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시 관습상 100이면 100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요청인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 때문에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자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 위에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기도 제목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하고 선하고 놀라운 성품과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본성, 특성, 성품, 이런 전반적인 모든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본성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이름은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더럽혀질 수도 있고 반대로 높임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기도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길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 우리의 행실과 노력을 통해 그것이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뜻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기도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이 간구는 마지막 때에 온전히 임할 그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살면서 그 나라가 확장되기도 간구하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장되길 간구한다면, 기도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대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대로 따라 살아오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올바른 기도 제목은요, 바로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이것은 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걸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채우시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간구함과 동시에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올바른 기도 제목은요,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우리는 먼저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질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동반한 회개를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답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요, 바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입니다. 이 기도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을 피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즉 어떤 유혹과 어려움과 시험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도 바로 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로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들고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늘 여러분의 진심과 마음을 다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